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부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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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일 종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물씨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종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여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주와 함께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며 주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의미 있고 값지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며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바로 고쳐주시고 지나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릇된 일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교동문 129번입니다. 교동문 129번 종료 주일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부르신 후에 송두섭 안소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두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며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데 앞서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총선이 다가오는데 이 나라의 국정에 맞는 인재가 선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협받는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으로 채워주사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리라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다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말은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인사로 또 이렇게 손으로 손짓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의 이름이 왜 해골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언덕 모양이 해골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부터 그곳이 사형을 집행하던 장소라서 여러 가지 사람의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있기 때문에 라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명의 유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지역 중에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잔틴 시대의 성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해골 위에 그려진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림의 작가는 이 골고다를 단순 지명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골로 이해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골 위에 십자가, 마침 인간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히게 됩니다. 해골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다 해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골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해골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분의 영혼을 적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시로 채찍을 맞으십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태형이란 제도가 있는데 옷을 다 벗기고 여기에다 40대 이상을 채찍을 가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빌라도는 죄인을 로마법에 적용해서 120대의 채찍을 때리게 하였습니다. 채찍의 양 끝에는 납덩어리나 동물의 날카로운 뼈가 매달게 되어서 한 번 채찍에 맞게 되면 살점이 떠오르 나오고 피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로마 시민에게는 가혹한 채찍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 속국이었기 때문에 채찍을 맞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맨몸에다 채찍을 가합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한 번 휘감을 때마다 예수님의 등에는 골이 패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겠습니다. 쉬는 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채찍이 날아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온 몸에는 피와 피멍이 들었습니다. 군병들은 채찍질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브라이도리온 총독 간절하는 뜰 안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옷은 다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품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에다 신경 쓰고 그의 자존심을 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를 깊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오히려 경례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톡톡 치면서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힘으로 전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처형이 곧 패배와 무기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너무나 힘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인 그 예수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 하면서 조롱하며 침뱉고 멸시하게 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 몸이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시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서야 했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좀 상한다 싶으면 인상을 쓰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어떤 때는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마침 내가 받아야 할 그 조롱,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상처는, 우리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처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분노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가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영접할 때에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 그리고 상한 감정이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온갖 희롱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로 예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또 힘이 아니라 순종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힘이나 강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순종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쇠가 달구어졌을 때에 대장장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쇠가 단단하면요, 아무리 대장장이라도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쇠가 불에 들어가서 벌겋게 달구어질 때만 대장장이가 마음껏, 요즘 말하면 작품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그 안에 감정과 혈기가 남아 있었을 때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결국 겸손하고 온유해졌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더 들판에 날고 뛰는 야생마를 길들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시절은 언제입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에 이 바티칸 성당이 지어졌을 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결국 기독교인들이 지하 동굴로 숨어들게 되고, 그들은 그때부터 순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기독교 역사를 살이 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앞서 섬겼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핍박을 받을 때였습니다. 일제의 만행에 핍박을 받을 때에 가장 강하고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에 서명한, 기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16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사형 트리오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게 하고, 또 들짐승과 까마귀 떼에 살점까지 다 뜯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이 다 그 형틀에 담겨져 있습니다. 벌겨벗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매답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아무리 무자비한 살인마라 할지라도 떠날 때는 그에게 수위를 입히고 땅 한 평이라도 그의 몫으로 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것도 안 되면 화장해서 광이나 흙 위에 또 수목장으로 뿌려서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갖추는 것이 인간의 상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형은 옷을 다 벗깁니다. 땅도 하늘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허공에서 세상을 그냥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가족에게는 그 십자가가 두고 한이 되고 수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나 죄질이 나쁜 흉악범이 아니면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희롱을 다 받으신 후에 만신창이가 되신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형수들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죄인이 쓰러지는 순간 군병들의 발길질 또 책질이 날아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군병들은 옆에서 구경하던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합니다. 두포는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복종을 의미하고요. 자원적인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고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육간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는 고난처럼 다가오지만 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군병들은 당시에 마취제였던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경험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고자 하셨습니다. 군병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목과 발목에 무자비하게 3개의 대못을 박습니다. 그런 후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 한 조각 더 취하려고 제비 뽑는 그 군병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욕심과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었고 눈에 보이는 물질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탐심에 눈이 먼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은 제3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너무너무 지독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의 대가는 생명을 요구하고 죄의 대가는 곧 피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고 이미 심판을 받아 유황불못에 참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죽음과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이 죄로 또 죄의 사슬에 엮이게 되면 그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자유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질의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고심, 우리의 탐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기심, 그리고 우리의 안일, 우리의 질투 등으로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죄가 항상 살아있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죄는 늘 우리를 지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란 존재는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죄에 대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는 예수님을 절대로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불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그림자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죄짓기를 즐겨하지 않고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뿐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워서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해골에 꽂았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신 그 예수님의 머리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얼굴을 적시고 몸을 적시다가 십자가의 세계 대못으로 박히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군병들이 찌른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출애굽기서 1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피가 유일한 구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얼굴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조건, 족보, 가문, 혈통을 표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만 유일한 피를 보고 그 피를 표적으로 삼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넘어간다. 이 말은 참으로 은혜로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 허물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오직 문인방과 설주의 바른 양의 피를 보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해골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가 가져올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혹한 형벌을 보고 죄를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경계의 의미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 인한 결과와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죄는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고요. 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남을 이용하면서 희생시켜서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잡고 또 돈을 모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셔서 남을 구원하신 분이세요. 자기를 희생하셔서 남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 없이는 생명의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해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방송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없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는 죄 속의 십자가가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절정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믿음의 생활, 경건의 생활, 의로운 생활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주와 함께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